오늘 말씀,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죠. 가끔 해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식스센스라고 6가지 영적 감각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번이나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3번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의 감각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한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을 다루는 이유는 거듭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변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훈련해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영적 감각 중에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시작했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방치한다면 그냥 돌밭이 되어버리고 딱딱한 길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는 회개와 돌같은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기경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갈아엎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었던 영적 감각은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눈과 관련된 말씀이었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0% 이상이 눈으로부터, 우리 보는 것, 시각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으로 유혹받았습니다. 보았더니 보암직했다라고 했죠. 그 보는 것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유혹받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올바른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바라보는 것, 자주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누었던 영적 감각은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들음에서 비롯되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귓가에 듣는 것을 주의해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듣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의 음성을 알아가고 그 음성에만 여러분 반응하시는,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본론 들어갑니다. 영적 감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6가지 감각들 중에 이 5가지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되어지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에게서 나가는, 이 출력되어지는 기관이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감각이라고 한다면, 이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에게서 나와서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말로써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만 머물고 그냥 나만 그냥 감당하면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격언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 이 말에 관한 내용들이죠.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로코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또 미드라시라고 부르는 이 교훈에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에 관한 격언들, 속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이 이 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너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무슨 실수입니까? 말에 관한 실수입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이 선생들이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그것이 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들 뿐만입니까? 우리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혀가, 그렇죠, 말하는 기관이죠. 우리의 혀가 몸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이 불과 같이 처음에는 작게 보여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고 어떤 시합에 나갈 때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말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여러분 영적입니다. 그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여러분 첫 책과 첫 장을 시작합니다. 곧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장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그런 구절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워보셨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세워봤거든요. 10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과 다르게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동물은 그 형상이 그 동물의 원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원본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원본을 본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원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원본대로 그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형상은 그냥 껍데기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서 카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들어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원래는 영이요 생명이었던 말이 죽음과 사망의 말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생명의 말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불의의 세계며 온몸을 더럽히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곳으로 여러분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멸망과 죽음의 능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뭐뭐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 있죠. 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기다리다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뜻은 간단합니다. 아주, 많이, 매우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배고파, 진짜 많이 배고프다, 배고파서 죽겠다, 기다리다가 힘들다, 기다리다 죽겠다, 이런 말을 쓰도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훈련되어져 온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죽음에 관한 말을 쓰도록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을 것처럼 저주하면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듯이 나의 작은 말이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 불살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의 말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게 뭐뭐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하는 것은 여러분 불평이나 사실 불만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하지 않고 말로써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내뱉습니다. 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도록 여러분 학습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 말로써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그 말한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 땅 근처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명이 정탐꾼이 갑니다. 그렇죠?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갈리죠. 10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크다, 힘이 세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2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같은 장이죠.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은 그냥 힘들어서 단지 그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불신과 불만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땅 가운데, 그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기만 자녀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것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현재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힘센 족속,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거인이고 그렇게 힘센 족속이 사는 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망의 말입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내 입술에서 나온 나의 말이 여러분 내게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 가족,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 또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써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입술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또는 이후에 식사 후에 잠깐 여러분 시간 내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겠어, 미치겠어, 힘들어, 못 살겠어. 여러분, 그냥 내뱉어진 말들이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말을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속상해서 하는 말들 있으시죠? 제가 커서 뭐가 될까 뭐 이런 거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저주하는 부분에 너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말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리는 말로,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짖을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말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내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알겠는데 여러분, 그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들일 수 없대요. 자,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짐승이나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혀에서 우리는 찬양의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겠는데, 말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혀는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길들일 수도 없고 내뱉는 말마다 불로써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 방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신 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맨 처음 사로잡은 사람의 지체와 그 기관이 여러분 혀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맨 처음 사로잡은 곳이 이 입술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혀가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말이 사망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는 여러분 짖을 줄 모르는 악과 죽이는 독을 사방에 뿌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혀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이도록 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마다 누구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성령께 붙잡혀야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으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말로서 계속 범죄합니까? 말을 제어하기 힘들고 그 말에 안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는 말마다 저주의 말이요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 있죠? 네, 그 말에 재갈을 먹여서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합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 멜번컵이 있죠. 네, 그렇게 막 그 말을 타기 위해서 그 기수들이 그 말을 빨리 몰도록 그 재갈을 먹여서 여러분 그 기수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재갈을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혀를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말이 변하게 여러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찬양과 저주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샘이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여러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한다, 뭐 성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말이 먼저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밤낮 고소하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 일러 바치는 거죠. 네,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비방이나 험담 이것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단물과 짠물이 하나의 샘에서 나올 수 없듯이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듯이 하나의 입술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동시에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하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입술로 동시에 형제와 자매에 대해 험담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어떤 것이 그러면 축복의 말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 같이 축복하는 것이 곧 축복의 말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자의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그 평안이 받을 만하지 않아 되돌아오게 되더라도 내게 좋을 만큼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것처럼, 내가 그 평안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간절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는 축복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비방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평안을 빌며 주님께 구하는 혀로 쓰임받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정도로. 여러분 목회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만큼 축복의 말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방과 원망은 떠나가고 축복만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7장 19절. 이사야서 57장 19절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축복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저주와 슬픔의 열매입니까?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 주를 높이는 찬양의 입술로 또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우리의 입술이 지배하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입을 벌릴 때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나아가며 그 말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